새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자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호세, 이기심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담,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등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18절,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쭉 내려가서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2월에 시작된 우한 코로나가 중국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5월 7일부로 제가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82만 757명이고 사망이 26만 5,096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우한 코로나가 기독교 대국인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확진자 사망자가 세계 1위인데 확진자가 1263만 197명, 사망자가 7만 4,800명입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25만 3,682명, 사망 2만 5,857명, 이태리 21만 4,457명의 확진자, 사망 2만 9,684명, 영국 확진자 20만 1,101명, 사망 3만 76명, 프랑스 확진자 17만 4,191명, 사망 2만 5,809명, 독일 16만 8,162명의 확진자, 사망 7,275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발원지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8만 2,885명이고 사망이 4,633명밖에 안 돼요. 물론 누구나 이 중국의 통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한국은 확진자 1만 810명 중에 사망자가 256명으로서 아주 우한 코로나 통제 상위 랭킹에 드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 선진국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가 가장 잘 발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것을 조금 유보를 했어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 선진국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예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해서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이 유럽과 미국 선진국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럽을 손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 2000년 동안 우여곡절이지만은
이 유럽은 기독교 선진대국이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이에 골고루 하나님의 축복, 경제적 축복, 영적 축복, 민주주의라는 그 자유의 축복을 누린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배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기어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자유신학, 하나님의 존재를,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신학,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부인하는 기적중지론 때문에 교회가 텅 비고 이 교회 출석률이 유럽 평균 한 2, 3%도 안 되는 그런 나라로 타락을 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이 신좌파,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하나님이 저토록 그들에게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은 망각하고 나태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배워왔습니다. 유럽이 바로 그 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 주시고 영적 축복 주시고 건강과 자유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좀 열심히 나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이유도 없고 뭐합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제 놀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자유신학에 의해서 보수신학이 무너져 버리고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어떤 거룩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들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세상살이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뭐가 되었느냐? 엄난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난의 소굴이. 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엄난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경에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지역이나 전 지구를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와 엄난죄예요. 엄난죄. 창세기 6장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제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동성애가 만연하고 음란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상관하다가 동성애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두 천사한테 우리가 너희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왜 쫓아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엄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안 되겠어. 내가 저 인간들을 쫓아낼 테니까 너도 나같이 같이 쫓아내서 니들이 거기서 서라. 자, 그런데 니들한테도 해줄 말이 있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니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인간들이 우상숭배하고 각종 음란에 빠져서 쫓아내는 거니까 니들도 그 땅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음란죄 저지르면 쫓아낸다. 그게 레위기하고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왜 이제 바벨론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쫓겨났어요?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우상숭배와 음란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셔서 아스로와 바벨론 여러 나라로 다 쫓아 보내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한 폐렴을 주셔가지고 기독교 선진국인 유럽을 선보시는 이유도 저는 유럽 사람들이 각종 음란과 변태 성욕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봐요. 종교개혁 500년을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유럽이 새로운 나라로 이제 거듭나고 칼빈과 루터의 그 직업 소명설 그 다음에 이제 만인 제사장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이후 유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꽃을 피우면서 영적, 물질적 축복을 누렸어요. 물론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 와중에 다윈의 진화론을 또 택해서 백인 위에는 전부 다 이제 전능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이제 그 확장을 하면서 타인정도를 핍박하고 억압한 잘못도 있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유럽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들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엄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보니까 거국적으로 이 죄악에 빠지는 패턴이 하나는 권력에 빠져서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 소련, 중국, 북한 같이 이 한두 놈의 이 지도자들이 권력력에 빠져서 짐승처럼 우리가 이제 로마 계시록 13장의 짐승에 대해서 배웠죠. 그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의 이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독재자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짐승 국가가 되거나 또 오늘날 이 기독교 선진국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또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엄난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맨날 고기만 먹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하니까 힘이 뻗쳐가지고 어디에 다 쏟아요. 그냥 엄난히 쏟는 거예요. 엄난히. 처음에는 그냥 남녀 엄난히 쏟다가 그것도 이제 양이 안 차니까 이제 동성애로 퍼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 엄난죄를 짓는 이 서구 유럽 기독교 선진국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치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여러분도 이제 이 계시록 보시면은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을 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는 거예요. 이 음녀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죠. 사탄이 있고 사탄이 그 하수인 짐승이 있어요. 짐승.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주로 이제 저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같은 놈들 뒤에서 역사하는 정치 권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음녀는 정치적인 권력이라기보다는 이 문화적인 음행으로서 사람들을 또 타락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다. 짐승을 타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이 임금들과 백성들을 음행에 취하게 하고 사치와 허영과 방탕에 빠지게 만드는 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유럽 선진국을 보면은 이 사치와 자본주의의 풍요로 인한 사치와 허영과 방탕, 그 다음에 이 음란의 영이 대대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담이지만은 제가 이제 이 17장을 읽으면서 이 6절에서 17절까지 이제 건너뛰었죠.
그건 또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짐승이 엄녀를 죽인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엄녀가 짐승을 타고 짐승의 이 권력을 의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중에는 짐승한테 엄녀가 죽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짐승이 엄녀를 죽이는 건 뭘까?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슬람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해요? 이슬람은 돌로 쳐 죽여요. 이슬람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신자파 이 부류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슬람은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인다 이거죠. 그게 짐승이 엄녀를 쳐 죽이는 거 아닌가. 중국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봤더니, 기독교 선진국에는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 국가나 이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 이런 좀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인정을 안 하거나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게 좀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 변태 성욕이 만연한 이 나라가 되었는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만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첫째는 파리 프랑스의 68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1968년 3월 달에 파리 낭테르대, 현재는 파리 10대학인데, 남자 학생들이 여자 기숙사를 방문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왜 여자는 남자 기숙사에 와도 되고 남자는 가면 안 되냐, 이래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데모가 한 2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이 당국에서 이 학교를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못 가게 된 거예요, 이 남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여자 기숙사 들어가게 해라. 처음에는 아주 이제 사소한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2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이 노동자들도 이제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막, 그때 드골 대통령 정부니까 프랑스도 조금 이제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대학생 8명이 미국 베트남 침공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게 뭐 쫓기다가 낭테르대 본부를 점거하면서 막 또 투쟁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녀 평등, 여성 해방, 학교와 직장에서의 평등, 반전, 반핵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막 이제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골 정부가 이 데모가 크니까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6월 총선거를 실시해서 이겼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정권이 뽕피도 정권에게 대통령제를 물러주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학생운동 시위가 이제 여자 기숙사 방문하는 거 이상으로 성개방, 반전사상, 뭐 평등주의 이런 막 운동으로 이제 번지게 시작된 거죠. 그 시작된 이 운동의 배경에 제가 말씀드릴 이 신좌파, 신마르크스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니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망하고 나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문화공산주의예요. 문화공산주의.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자본론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은 쉽게 말하면 경제공산주의자예요. 자본자가 노동자의 이익을 착취하니까 자본가를 쳐부시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들어선다. 이게 이제 경제공산주의인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경제공산주의를 정치공산주의로 확대해서 1917년 여러분 또 잘 아시는 10월 달에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먹어버렸어. 이게 정치공산주의예요. 사실 레닌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공산주의로 넘어간다고만 했지, 무력 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했지, 레닌은 소련을 먹을 때 소련은 뭐 자본주의 씨앗이라고는 조금밖에 없었어요.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 중국도 농업국가였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 마르크스의 주장을 적용시켜서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농민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 잡고 나니까 이제 그건 정당화 시키는 거지. 정치, 공산주의.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소련하고 이제 이런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1930년대에 이제 이태리의 그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간이 이 파시즘, 무솔리니에 대항하다가 이제 감옥살을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소련 같은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되는데 서유럽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안 되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소련 같은 데는 집권 세력이 있고 농민들밖에 없어요. 중간층이 없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위에 어떤 집권 세력하고 이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 시민사회라는 게 있어요. 시민사회.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이 있어요. 각 중산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떤 여러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떠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유럽이나 이런 데를 무너뜨리려면은 정치나 경제 공산주의로서는 안 되고 문화 공산주의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침투를 해서 그 각 분야를 점령해서 헤게모니를 쟁탈하고 그 다음에 기동전, 전면전을 통해서 투쟁을 하면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 헤게모니 쟁탈전, 진지전, 이게 이제 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생겼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반 사회 공부한다면은 요점 정리해서 외워야 될 게 파리의 68혁명이 뭐냐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시간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 문화공산주의를 하나의 사상 기초로 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급진적인 정치, 경제 공산주의가 아니고 문화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회 곳곳을 점령하자. 플러스 여기에 뭐가 개입됐느냐? 독일 지금은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또 가미가 되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를 관찰해 봤더니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억압시킨 그런 것들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면서 행동을 결정짓더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억압된 걸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또 프로이드의 이 성해방 운동이 전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어요. 그 남녀 어떤 성해방 운동인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성해방을 억압으로 본 거예요. 억압. 그래서 이 신좌파 운동의 핵심 단어 3가지는 소외, 억압, 착취예요. 핵심 단어 3가지가 뭐라고요? 소외, 억압, 착취. 그러니까 요 범주에 들어오는 약자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하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신좌파 운동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인간들 중에서 이 빌헬름 라이라는 인간을 좀 알아야 돼요. 또 빌헬름 라이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가정교사하고 바람 피는 것을 보고 아빠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충격을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또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졸지에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빌헬름 라이는 이제 황당한 거야.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 엄마가 바람 핀 거 잘못한 거다. 내가 안 일러 바쳤으면은 그래도 우리 가정은 유지되었을 텐데 요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엄마가 바람 핀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 사실이 영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바람 피면 어떤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사상이 뭐예요? 유대 크리스천 사상이에요. 유럽을 지배하는 사상,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 로마 문명하고 유대 크리스천 문명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로마 문명은 세속적인 거고 유대 크리스천은 이제 기독교적인 문명인데 가만히 봤더니 기독교에서 이런 바람 피는 걸 금지하고 막 이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와서 뭐를 공부했느냐 하면은 이제 신마르크스주의하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 사상을 접목시켜 가지고 소외, 착취,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범죄에 딱 들어오는 인간들이 동승회자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성경에서 소돔 액트라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쉬쉬하고 숨기고 억눌리고 짓밟혀가지고 주눅든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헬름 라이라는 인간은 이제 이론적으로 신좌파 문화공산주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성해방운동, 소외, 착취, 억압받는 소수민족이 바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지지하는 막 글들도 쓰고 이제 활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빌헬름 라이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자파가 시작됐는데 그 신자파 운동의 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 준 인간이 우리가 철학자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인간이에요. 자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의 의지 뭐 이런 철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보니까 아주 말종이더라고요. 말종. 보니까 가정은 엄마하고 누이는 아주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요 인간 하나만 이제 변태가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 그런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어느 집사님도 남편이 불신자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의 형제가 3명이고 엄마는 권사인데 나머지 2명은 목사야. 그런데 그 아들 하나면 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죽을 맛이지. 아마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으면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으면 가전 핍박과 서름을 받으면서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인간은 이게 그냥 괴물이 되고 마귀가 되더라. 이 니체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때 신앙이 신실한 엄마와 여동생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면서도 무슨 주장을 했느냐?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모든 금지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 사상이고 금지하는 것은 이걸 까부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 크리스찬 사상을 까부시라.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이 가장 저급하고 동물적인 인간들이다. 인간 취급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을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 또 한 인간이 이제 그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인간이 있어요. 마르쿠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이 소수파를 옹호하는 급진적인
사상을 부르짖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수파가 동성애나 약자에게 비하하는 말을 하면은 그거는 차별이지만은 소수파가 다수파에게 아무리 욕해도 그건 차별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리스천한테 니들이 개독교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상처 안 받지 않느냐. 그러나 소수자는 다수자들이 조금만 섭섭한 표현을 해도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수자들은 소수자들에게 절대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상처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궤변을 내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해방운동에 가담해서 야, 고등학생들도 원하면 할 수 있게 학교에다가 이 방을 만들어 줘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 성을 통한 오르가즘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라. 그래서 이제 이 신마르크스주의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이 신마르크스 신자파 문화 막시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주의 붕괴예요. 자본주의 붕괴. 자본주의 붕괴를 위한 단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게 뭐냐 봤더니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남자가 일하고 여자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이런 가정제도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더라. 그런데 이런 가정제도를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또 세력이 뭐냐? 교회더라. 교회. 기독교 교회가 가정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을 파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성해체운동. 그 다음에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동성애 이 전환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미국에서 1969년 6월 28일에 미국 남부 그리니치 빌리지에 이제 스톤월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주류 면허를 받기 힘들고 또 동성애자들이 모일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 마피아가 운영하는 스톤월 술집에 이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더라. 이런 제보가 와가지고 경찰이 이제 급습해서 20명 정도의 레즈비안하고 이제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잡아당기고 안 거들라고 발버둥 치고 그게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와가지고 다 본 거야. 그러면서 군중들도 이제 막 동성애자들 편을 든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경찰이 이제 힘에 딸려가지고 특수 진압군을 요청했어요. 이제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특별 정예군이 출동해서 체류가스, 곤봉, 각종 무기로 무장했지만은 성난 2,000명의 군중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면서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자, 인권을 보장해주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정치 세력화했어요. 정치 세력화. 그래서 가장 이제 특별한 사건은 원래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하면은 동성애는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려놨는데 이 정신의학계에서 뭐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이 명단에 올릴 건가 이제 삭제할 건가를 심의하는 그런 회의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회의에 그 위원이라 그럴까? 그 사람들의 명단이나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막 수십 명이 떼거리를 각격격파하는 거야. 너 그냥 찬성하면 죽여.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뭉치면 산다는 맛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정치 세력화하고, 또 이제 미국에는 민주당이 또 이제 그런 게 약발라요. 정치단체를 인정해주면서 동성애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015년에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가 된 거예요. 합법화가 된 거예요.
지금 한 5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개신교 대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데모 한 명 하지 않았느냐.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제 난리를 부렸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이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했으니까 뭐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려고 그럴 거고, 또 이제 동성애자 이놈들이 한 두 놈이 예를 들어가 가지고 구청에 가서 우리 결혼신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남자네요. 안 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한국교회는 그 맥없이 안 무너질 거예요.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이전에는 이제 입에 담기도 힘든 소외, 억압, 착취받는 이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큰 소리 치게 됐어요. 그 이러한 운동이, 소수자 운동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 이제 막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뭐 소수자들이 한 명이요. 미국의 뭐 흑인들, 유색인종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소수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아마 미혼모 흑인 여성일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도 또 $5달러를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슬람을 옹호하는 사상을 잉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수자 중에 이슬람도 포함돼요. 이슬람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가 이제 번져나가면서 그와 다른 줄기에서 또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됐어요. 페미니즘. 여성주의 운동이죠. 원래는 여성의 참정권과 법적 권리를 남자하고 동등하게 해달라고 시작됐는데, 1970년대에 시작된 제2세대 페미니즘은 뭐냐? 모든 형태의 남성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여성 해방 운동을 주창했어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소외되고 착취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직장 여성을 미화하고 전업주부를 폄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주창자인 그 미국 미저 잡지의 발행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여자는 물고기에게 자전거가 필요 없듯이 여자에게도 남자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호화 파티는 어김없이 멋있는 남자 팔짱을 끼고 나타난대요. 꼭 강남 좌파, 샴페인 좌파 같은 것들이에요. 남자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강남 좌파 그렇지 않아요? 부르주아 강남 좌파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강남에서 부자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난한 약자 돌보자.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누구예요? 조국이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국은 좌파들의 아이돌이었어요. 잘생겼죠. 집안 부자죠. 서울법대 출신에다가 서울법대 교수죠. 아이고 얼굴까지 잘생겼네. 막 이렇게 나오는 조국이었어요. 저국이 아니고 조국이야. 이 이름 부르기도 힘드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온갖 자본주의의 비리와 특권을 다 누리는 게 밝혀져 가지고 조로남불이 되어버려요. 조로남불. 이 강남 좌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 신좌파들이 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쓴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가 있어요. 젠더리즘을 주장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생물학적 남녀 구분은 의미가 없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 부부하로 그 사르트르 그 계약 결혼한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도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녀 구분하는 영어 섹스를 부인하고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50가지의 여러 가지 젠더가 있을 수 있다.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성이 중요하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도 느끼면은 나는 젠더로는 여자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운동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장한 남자가 빨가벗고 여탕에 가서 난
주관적으로 여자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건장한 남자가 나는 주관적으로 여자예요 하면서 여자하고 그냥 뭐 킥복싱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수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딸, 아들이란 단어도 그 자체가 어떤 문화나 전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 쓰지 마라. 부모 1, 부모 2, 자녀 1, 자녀 2서 스위스나 스웨덴에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인간들이 못 배운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사파처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인테리들이 이 신조아파 운동에 다 물들어 있다 이거예요. 파리 68 혁명에 가담했던 학생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유럽의 정치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유엔의 여러 중요한 기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유엔에서 인권위원회가 이런 신좌파 운동을 각국의 인권위원회에게 권장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면은 유엔에서 이런 사실을 권장하면서 이 신좌파 운동이 무서운 게 뭐냐? 각 나라에서 법제화를 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이런 법을 제정해서 동성애자가 잘못됐다는 말만 해도 실정법에 위배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노방전도만 해도 그게 보니까 사람들 기분 나쁘겠다. 얼마 전에 제가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국에서 온 거예요. 어떤 영국의 목회자가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아마 이제 무슬림 상대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포하려고 그래요. 왜 체포하려고 그러냐? 아, 당신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어. 당신이 분노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아, 나는 분노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성경 말씀만 전했어. 그랬더니 경찰이 성경 말씀만 전했어. 그래, 나는 성경 말씀만 전했어. 그러면서 이러저러 하면서 이제 체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각 나라에 이런 성소수자나 이슬람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금지법을 제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정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리 감독해서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후진국에 원조를 할 때는 좋아, 돈 줄 테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평등위원회를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시를 해. 그러면 돈 줄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두고 보세요. 한 2년 내에, 분명히 이제 그거 들고 나오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헌법소원을 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문재인이 또 임명한 놈들이 한 6명 이상이에요. 문재인이 대선 공약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자, 시간이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사는 이 세상이 신좌파 운동에 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신좌파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되면은 성교육을 시키고 동성애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되면은 이제 신좌파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금지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딸이 여자 사회에 데려와도 부모가 야단치면 법의 저촉을 받아요. 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부모가 야단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에 살게 된다고요. 그런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거예요. 동성혼을 찬성하는 어떤 교수에게 어떤 분이 물었대요. 당신 자녀가 동성애자가 돼서 그렇게 하더라도 찬성할 거냐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더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벌써 이렇게 왕창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전직 고위관리가 한국이나 선진국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느냐, 이 신자파 운동을 통해서 성적인 자유를 무한대로 누리니까 결혼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원하면 뭐 이상대 저상대, 원하면은 뭐 동성 이성, 한국에서 얼마 전에 수관하는 동아리 모임이 이게 또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발칵 뒤집어지게 했어요.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N번방 사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을 그 한 애가 20대 청년밖에 안 돼요. 그게 20대 청년이 어떻게 했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온갖 추악한 성범죄에 노출이 되니까 어린 나이에 더 그게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또 포르노방을 유지하는 애가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이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르노방을 누구한테 이제 넘겨주겠다. 이 중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벌써 그렇게 돼 있다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이제 그냥 애들 하나만 낳잖아요. 그 국민일보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애가 너무 이제 귀찮게 구니까 애 하나 낳아보면 이제 징그럽게 이제 엄마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엄마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제 그날부터 애가 자기를 안 괴롭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엄난한 데 다 노출이 돼.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점만 말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어요. 중간성이란 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젠더, 이 몸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하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그냥 주관적 젠더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인간관계의 기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남녀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지, 페미니즘이 말하는 혐오하고, 짓밟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순종하고 공경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관계. 요즘은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권위가 상실된, 부모에 대한 권위, 정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 쌍놈의 세상이야. 쌍놈의 세상.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 성경은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뭐예요? 자본가와 이 노동자, 고용주와 고용인을 원수로 만들어봤어요. 원수로 만들어. 결국은 이 공산주의나 신자파가 하는 일은 모든 인간관계를 증오와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이 할머니. 그러니까 주사파도 그렇고 신자파도 그렇고, 주사파 보세요. 그냥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적폐청산이라 그래가지고 온갖 전직 고위관직들 다 그냥 잡아 넣어버렸어요. 신자파도 그냥 억압 세력을 증오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LGBTQ,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퀴어 전부 다 저항과 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몰리겠다.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와 증오가 전부 다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망한 거 보세요. 공산주의. 하나님은 그래.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원리.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0절에. 왜? 우리의 싸움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이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음녀와의 싸움인 거예요. 음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유럽과 선진국, 미국, 캐나다를 치신다. 동시에 짐승국가인 시진핑과 김정은도 치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새마음운동 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요. 동성애자들, 신자파들, 이 짐승국가들 딱 표현이 좋더라고요. 짐승국가의 우두머리들, 시진핑, 김정은, 거기에서 짐승 닮아가려는 이 문재인이 대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한 코로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후에 새로운 질서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자, 신자파의 죄, 그 다음에 이 짐승국가들,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 우한 코로나를 거두시면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세상을 준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중공과 북한을 심판하셔가지고 북한을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한에게 흡수통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셨고, 중국도 이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도 쪼개져 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죠. 중공 주변에 10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만 해도 한 10개 국가가 돼요. 미국이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어요. 홍콩, 대만, 그 밑에 또 나라들, 위구르, 신장성 큰 나라들 그 한 10몇 개만 독립시켜가지고 중국을 딱 에워싸고 본토도 한 서너 개로 갈라져서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선진국에 만연한 이 동성애, 동성결혼, 각종 변태 성욕을 조장하고 전파하는 이 신자파 사상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엄녀의 계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녀의 계계에 놀아나는 이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의 수많은 지식인들, 이 신자파 운동,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이 악성 페미니즘, 젠더리즘,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대항하고 깨트리는 엄녀의 세력들 다 제가하여 주시옵소서. 시진핑, 김정은의 짐승 세력들 다 제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평화와 번영이 속히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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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음녀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제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만연한 음녀의 세력을 제거하고 짐승의 세력들을 제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